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작된 신앙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물과 이름만이 아니죠.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또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는 본질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개혁을 말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스포츠인들을 보게 되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특별히 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예전에 했던 그 실력으로 지금도 하면 될 텐데 왜 항상 저렇게 슬럼프가 오고 또 그런 활약을 잘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잘못된 습관이 배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틀려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약간의 차이죠. 약간의 차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세와 어떤 시선의 방향이 틀려져서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져서 또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관습들이 우리 몸에 배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또 잘못된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우리 성도가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되고, 권위주의와 계급주의가 사라져야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살까요? 사랑의 공동체를 외치는데 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투자를 하고 우리 몸을 다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내 구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적화된 교회, 나에게 최적화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맞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단어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거 붙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전부인 것처럼 문맥을 보지 않고 나를 향한 전체의 삶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이지 않은 채 우리는 그 단어 하나에 목을 메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새 이 교회가 비이성적인 단체가 된 것 같아요. 비상식적인 단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는요, 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잘 흩어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집합했다가 흩어지는 나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잘 모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잘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흩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흩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오다 가다 밟히는 모래가 아니라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제2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맛을 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배경으로 한 인물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미가는 어디 사람이냐면 기록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보통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곳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요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강력한 지파였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의 상황이 미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가의 지금 그 신앙, 그 일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금액이요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거의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은 1,100세겔이라고 했어요. 이 숫자가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저번 주에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에게 받았던 삼손에게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하여 얻어낸 돈이 얼마예요? 은 1,1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힘이 있는 그 돈, 그 금액이 바로 은 1,10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뒤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삼손을 한순간에 뒤로 하고 배반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그 힘의 돈이 은 1,1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 돈 가져간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미가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옆에서 바라보던 이 아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단숨에 실토합니다. 자수합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니까요. 저주를 퍼부었던 이 어머니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훔쳐간 그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겠죠. 근데 한순간에 자기의 아들이 도둑인 줄 알고 저주가 들어왔는지 자수를 할 때에 선포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서 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 1,100세겔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은 1,100세겔에 해당하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은 1,100세겔에 해당하는 그 유혹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그 시간들을 단숨에 끊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은천백세겔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유혹은요,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들릴라가 아니더라도, 블레셋 여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내 주변에 질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 항상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 돈을 되찾았어요. 돈을 되찾아가지고 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그 엄청난 금액이 그 여인에게는 막강한 힘이에요. 지금 자랑이에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은천백세겔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은 바로 그녀의 막강한 권세와도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미가 아들을 위한답시고 은 200을 가다가 은장색에게 줍니다. 네.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해요. 그 신상을 짓게 하고 그 가운데에 드라빔을 가져다 놓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이 반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사이즈가 되게 큰 것도 있대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오신 애복과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 수를 더 떠서요,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요, 자기가 성전 기물들을 갖다 놓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조작한 그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비전 앞에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방향은요, 너무나 다른 방향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잘못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악망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신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예배, 내 구미에 맞는 우리의 생활의 패턴, 교제, 시설, 우리의 환경, 거기에 다 최적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가 아둘람 굴 속에서도, 아니 블레셋 그 적진의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은 불교에도 있고 저 이단 사이비에도 있고요. 어느 종교에 가봐도 그런 똑같은 모습은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 그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배,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신 저신 다 찾아보는 것,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꾸려놓고 조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미가의 가정이, 그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그 조작된 신앙생활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나무 앞에 절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돌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의 형상을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적인 존재가 될 만한 그 모습의 나무 앞에 수건을 걸고 돌을 쌓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더 지식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내 지식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삶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우상이 꿈틀거려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 조작된 신앙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면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백종원 씨가 그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규모 식당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뭐든지요, 식당 주인들이 이 백종원 씨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요. 청소 상태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디서 그 물건을 띄워오고 또 어떻게 칼질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가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말을 하면요, 귀가 쫑긋 세워져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오픈런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문 열자마자 줄 서가지고 거기서 한번 먹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벌리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식당 주인이요, 사장님이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자신만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몇몇 사장님들이 계속 잘 되는 사장님이 있지만 중간에 도중하차하시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기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되고요,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요, 음식을 관리하는 그 습관들이 엉망이 되어 버려요. 해결해 주었던 그 솔루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만 벌어져요? 오직 백종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 그 유명한 이름의 인기에 영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사장님이 백종원 씨한테 막 혼나죠. 막 이래서 되겠냐고요. 다 집어치우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숨에 또 옛적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옛적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시작한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나의 길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실 그날을 나는 고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뜻대로 다 만들어 놓고 결론은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까? 내 뜻대로 할 건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는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생활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요?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방에서는요, 실로가 있었어요. 실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또 하나의 집이 이 미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드라빔이 들어오고 세상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공존하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우리는 나 자신부터, 또 우리 베델교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진짜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알고 외치고 개혁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변한 그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누구보다도 개혁을 많이 외치는 사람이 목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한다라고 하는 목사인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개혁되고 있을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안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섬겨야 될 그 지체들,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모습이 목사라고 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면서 예배자의 구색은 갖추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스가랴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드라빔을 갖다 놓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다 허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세상의 복을 위해, 세상의 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로 묵상되어지다가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그 입으로 되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지금 미가의 가정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던 중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이제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건너오게 되었어요. 그때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레위인이 정착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갔던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나와 함께하면 거주할 곳을 줄게, 먹을 것도 줄게, 옷도 줄게, 돈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의 마음이 동요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이 미가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야 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제사장인데 지금 미가의 말에 움직이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가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만큼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조작하여 드리는 예배, 조작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이 받아들이면서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었고, 그 레위인과 함께 쿵짝에 맞아서 잘못된 조작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또 미가 어머니였어요. 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제 내가 한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니까 뭔가 정당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마침 제사장,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의 제사장이 이제 우리 땅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됐다 싶은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과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생각과 이런 행동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비전과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조작된 신앙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인하여 섬길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소수의 무리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세가 어떻고 우리 신앙의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